무엇이든 좋으니 책을 사라. 책을 사서 방에 쌓아두면 독서할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이것이 의외로 굉장히 중요하다. 영국 소설가 이넉 베넷의 말입니다. 1889년 에펠탑의 설계도가 처음 공개됐을 때 파리 시민들의 반대는 대단했습니다. 철제 구조물이 흉물스럽다는 이유에서였죠. 결국 파리시는 20년 뒤에 깨끗이 철거하는 조건으로 겨우 에펠탑의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재밌는 일은 그 후에 일어났어요. 막상 에펠탑이 세워지자 파리 시민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눈에 그 탑이 익숙해진 시민들이 조금씩 이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누가 뭐라 해도 파리 하면 에펠탑이 되었죠. 어떤 대상을 자주 보기만 해도 호감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단순 노출 효과예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효과를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게임 정보를 자주 접하는 것만으로도 게임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들과 어울리기만 해도 운동을 할 가능성이 높죠. 책은 또 어떻습니까? Out of sight, out of mind 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져요. 지금 여러분의 주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수시로 마주치는 여러분의 에펠탑은 무엇입니까? 책상에 놓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 당신의 에펠탑은 무엇인가? 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신에 대한 사랑 두 번째 편이에요. 이번에는 불교, 도교, 인도의 리그베다 등에서 드러나는 역설적 사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논리학, 아리스토텔레스적 논리학은 딱 떨어지는 논리학이죠. A는 A이고 B는 아니다. 하지만 노자는 다릅니다. A는 A이면서도 B이고 A가 아니면서도 B가 아니기도 하다. 노자의 도덕경을 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당혹감에 휩싸이게 돼요. 바로 역설적 사고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말장난 같은 역설적 사고를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 방송에서 최근 살펴본 긍정의 뇌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우리의 좌뇌는 논리와 언어를 담당합니다. 우뇌는 직관과 느낌, 존재를 담당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우뇌와 좌뇌 모두를 가동하여 인식해야 할 세계입니다. 그런데 언어라는 것은 그 절반에 불과한 좌뇌에서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좌뇌로 아무리 이 세상을 100% 설명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좌뇌는 좌뇌 스스로의 힘으로 우뇌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할 수 있는 것은 언어, 즉 좌뇌로서 우뇌를 이해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언어로 이 세상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지만 말이 안 되는 역설적 사고가 나오는 거죠. 이런 역설적 사고와 맥이 닿는 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유일신 사상의 성숙한 형태입니다. 인간의 모습을 닮은 신의 단계를 넘어서 신이 진리고 사랑이다 라는 추상적인 상징의 단계가 되면 신에 대해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상태, 다시 말해 언어로서 신을 설명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말로써 신을 설명할 수 없다. 우리의 좌뇌로서는 신을 파악할 수 없다. 다만 경험하고 느낄 뿐이다. 오늘의 이야기 역시 쑥쑥 이해되진 않는 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계속 관심을 가지고 듣고 또 생각하다 보면 조금씩 이해가 깊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우선 명백히 하건대 엄밀한 일신론의 결론과 비유신론적인 관심은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서로 싸울 필요가 없는 두 견해라는 것이다. 신에 대한 올바른 사랑의 문제에 대해 또 한 가지 비유신적인 사상, 역설론적 사고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나는 동양과 서양의 종교적 태도의 기본적인 차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 차이는 논리적인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서양 세계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논리적인 원리를 지켜왔다. 이 논리학은 A는 A다 라고 하는 동일률, A는 not A가 아니다 라는 모순율, 그리고 A는 A이면서도 not A일 수는 없다 라는 배중률에 기초를 두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의 이러한 공리들은 우리의 사고에 너무나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느껴진다.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과 대립되는 것이 이른바 역설적 논리학이다. 역설적 논리학은 중국이나 인도의 사상, 헤라클레이토스의 철학에서 분명히 나타났고 다시 변증법이라는 이름 아래 헤겔과 마르크스의 철학이 되었다. 역설적 논리학의 일반 원리는 장자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다. 1은 1이다. 그리고 1이 아닌 것 또한 1이다. 서양 사상에서 역설적 논리학은 헤라클레이토스의 철학에 처음으로 철학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같은 강물에 들어가지만 같은 강물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이지만 우리가 아니다. 노자 철학에서는 같은 사상이 좀 더 시적인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무거움은 가벼움의 뿌리이고 움직이지 않음은 움직임의 지배자이다. 본래의 도는 하는 일이 없고 그럼으로써 하지 않는 일이 없다. 나의 말은 매우 알기 쉽고 매우 행하기 쉽다. 그러나 이 말을 알고 이 말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인도인이나 소크라테스의 사고에서와 마찬가지로 노자의 사고에서도 우리는 사고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단계라는 것은 결국 사고로서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알면서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최고의 각성이고 모르면서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병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최고의 신은 그 이름을 부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철학의 결론에 지나지 않는다. 궁극적인 실제, 궁극적인 존재, 궁극적인 하느님은 언어나 사고로서 파악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를 노자는 도덕경에서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고 표현했다. 도가도 비상도, 도라고 말할 수 있는 도가 있다면 그것은 영원한 도가 아니다. 명가명 비상명, 이름을 이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항상 있는 그러한 이름이 아니다. 그렇다. 무언가를 지각하는 우리의 사고는 진정한 실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사고 자체를 초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도의 리그베다에서는 이렇게 표현했다. 모든 사상은 무지이고 사실상 환상, 즉 마야의 온갖 교묘한 책략 중에서 가장 정밀한 것이다. 이런 역설적 논리학 사고는 신의 개념과 중요한 관련을 갖고 있다. 신이 궁극적인 실제를 의미하는 한, 인간의 정신이 모순에서 실제를 자각하는 한, 신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다. 리그베다에서는 전지전능한 신이라는 관념은 무지의 궁극적인 형태로 생각한다. 우리는 여기서 도라는 것에 이름 없음,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낸 신의 나는 이름이 없다라는 이름 사이에 관련을 본다.
인간은 오직 궁극적인 실제의 부정적인 측면을 알 뿐 그 궁극적인 측면은 알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다. 인간은 비록 어떠한 것이 신이 아닌가를 잘 알고 있더라도 신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 수는 없다. 결국 인간은 모순을 통해서만 실제를 인식할 수 있고 사고를 통해서는 궁극적 실제의 통일성, 곧 하느님 자체를 인식할 수 없다고 역설적 논리학의 스승들은 말한다. 여기서 인간은 사고를 통해 대답을 찾아내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우리의 사고는 단지 사고에 의해서는 궁극적 대답을 얻을 수 없다는 지식에 도달하게 할 뿐이다. 사고의 세계는 역설에 사로잡혀 있다. 세계를 궁극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고가 아니라 행동에, 곧 일체성의 경험에 있다. 이렇게 해서 역설적 논리학에서는 신에 대한 사랑을 신에 대한 지식이거나 교리가 아니라 신과의 일체성을 경험하려는 행위에 도달하게 된다. 따라서 이렇게 행동을 중요시하는 사상은 올바른 생활 방식을 강조하는 데 이른다. 이 점은 동양의 종교에서 명백히 볼 수 있다. 브라만교에서는 불교나 도교와 마찬가지로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올바른 신앙,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 올바른 행동에 둔다. 근대사에서는 동일한 원리가 스피노자, 프로이트, 마르크스의 사상에 표현되어 있다. 스피노자의 철학에서 강조점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 올바른 생활 방식으로 옮겨진다. 마르크스도 이렇게 말했다. 철학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세계를 해석해왔으나 과제는 세계를 변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역설적 논리학의 관점에서 강조하는 지점은 사고가 아니라 행동에 놓인다. 이러한 태도에서 몇 가지 다른 결과가 생겨난다. 우선 인도나 중국의 종교적 발전에서 볼 수 있는 관용이 생겼다. 올바른 사고가 궁극적인 진리도 구원에 이르는 길도 아니라면 생각을 통해 다른 교리에 도달한 사람들끼리 싸울 까닭이 없다. 이러한 관용은 코끼리에 대해 설명하는 서로 다른 장님의 이야기에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코를 만지며 이 짐승은 길쭉하다라고 말했고, 또 다른 사람은 코끼리의 귀를 만지며 이 짐승은 부채 같다라고 말했으며, 세 번째 사람은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고 이 짐승은 기둥 같다라고 설명했다. 그들 모두 다른 방식의 설명을 하고 있지만 서로가 틀린 것은 아니다. 둘째로 역설적 관점은 교리나 과학의 발달을 강조하기보다 오히려 인간 개조를 강조하게 되었다. 인도나 중국 그리고 신비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종교적인 과제는 교리를 올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고, 또한 집중적인 명상을 통해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다. 하지만 서양 사상의 중요한 흐름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것이 참된 것으로 생각되었다. 올바른 사고에 의해서만 궁극적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기대했기 때문에 올바른 행동도 중요시되긴 했지만 중요한 강조점은 사고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강조로부터 교리의 엄밀화에 대한 끝없는 논쟁, 이교도에 대한 비관용이 생겼다. 더 나아가 종교적 태도의 중요한 목적으로서 신에 대한 신앙생활을 강조했다. 물론 이 말이 인간이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개념이 없었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신을 믿는 자는 신의 뜻을 따르고 살면서도 신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탁월하다고 느껴졌다. 사고에 대한 강조는 역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결과를 가져왔다. 사고를 통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관념으로부터 교리만이 아니라 과학도 발생했다. 요컨대 이런 이야기다. 역설적 사고는 관용과 자기 개조를 향한 노력을 가져왔다. 아리스토텔레스적 논리학은 교리와 과학, 가톨릭 교회와 원자력의 발전을 가져왔다.
또한 서양의 종교에서 신에 대한 사랑을 본질적으로 생각함으로써 교리를 따름으로써 하는 경험이다. 동양의 종교와 신비주의에서 신에 대한 사랑은 일체성의 강렬한 감정적인 표현이며 생활에 있어 모든 행위의 표현이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이러한 목표를 가장 철저하게 이렇게 말했다. 그러므로 내가 신으로 변하고 신이 나를 신 자신과 하나로 만든다면 살아있는 신에 의해 우리 사이의 차이는 없어진다. 우리들은 마치 신은 저기에 있고 우리는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신을 바라보는 것으로 상상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신과 나, 우리는 하나다. 신을 인식함으로써 나는 신을 나에게 데리고 온다. 신을 사랑함으로써 나는 신에게 들어간다. 자,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나눈 사랑의 이야기를 종합할 수 있다. 어버이에 대한 사랑과 신에 대한 사랑이 중요한 평행관계에 놓여져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어린아이는 모든 존재의 근원으로서 어머니에게 집착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는 사랑의 새로운 중심으로서 아버지, 곧 사고와 행동의 지도 원리인 아버지를 찾게 된다. 그리고 완전한 성숙 단계에 이르면 그는 보호하고 명령하는 힘으로서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서 해방된다. 그는 자기 자신 속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원리를 확립한다. 그래서 곧 자기 자신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된다. 인류의 역사에서도 우리는 같은 발달을 보고 또 예상할 수 있다. 곧 어머니인 여신에 대한 무기력한 애착으로서 신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시작해서 아버지인 남신에 대한 순종적인 애착을 거쳐 인간이 사랑과 정의의 원리를 자기 자신 속에 흡수해서 인간과 신이 일체가 되는 성숙한 단계에 이르고 마침내 상징적인 의미로서만 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찰에서 신에 대한 사랑과 어버이에 대한 사랑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만약 어떤 사람이 어머니나 집단이나 민족에 대한 근친애적인 애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또는 상을 주고 벌을 주는 아버지나 권위에 대한 유치한 의존 상태를 유지한다면 그는 신에 대한 더욱 성숙한 사랑을 발달시킬 수 없다. 이런 사람의 종교는 신을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어머니나 상과 벌을 주는 아버지로서 경험하는 초기 단계의 종교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현대 종교에서 우리는 초기의 가장 원시적인 발달 단계에서 최고의 발달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가 현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마치 프로이트가 밝힌 바와 같이 각각의 개인들도 자기 자신 속에, 곧 자신의 무의식 속에 무력한 갓난아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 단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어느 경지까지 성장했는가 하는 점이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생일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지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또 유튜브에서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혼자 공부하는 사람의 필수품, 왜 이런 책이 지금까지 없었을까, 학생, 수험생, 취준생, 직장인 등 공부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혼자 공부하는 방법을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그리고 책상에 놓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111 공부작업 캘린더, 365 혼공 캘린더를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